오늘 설교 제목은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기도. 기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야겠다고 생각이 되면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라는 말은 짧게 두 글자이지만 그 말에 포함하는 뜻은 끝없이 많습니다. 기도를 가리켜 말하기를 성도의 영적인 호흡, 또 주님과의 대화, 또 주님과의 만남, 또 기도는 응답, 기도는 만능,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기도에 대한 말이 아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기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면서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힘,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힘. 여러분들 다 힘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신앙 연조가 있어도 과거에 많은 은사를 받았어도 직분이 목사가 됐건 장로가 됐건 권사가 됐건 안수집사가 됐건 중요한 건 뭐냐? 기도하는 사람은 힘이 있어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은 힘이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힘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은혜에 힘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힘은 어떤 힘이냐? 먼저 자기가 사는 힘, 또 남을 살리는 힘.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먼저 자기가 살아야 돼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우리들이 항상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영혼이 잘 뛰어야 해요. 그 다음에 자기만 살 뿐만 아니라 남을 살리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인물은 세 사람입니다. 베드로, 요한, 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 오늘은 베드로를 중심해서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12 제자 중 수제자인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도 기도하기 전에는 힘없는 제자였어요. 예수님이 제자였지만 힘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위협함을 당하실 때,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베드로는 자기만 살려고 도망쳤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 어린 비자 앞에서 심지어는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 얼마나 불쌍합니까? 사실은 베드로가 그런 마음이 자기가 가지고 있지는 않았어요. 자기의 마음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힘이 없어요. 무엇 앞에 힘이 없어요? 죽음 앞에 힘이 없었어요. 목숨이 사는 게 무언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기도한 후에는 달라졌습니다. 똑같은 베드로인데 기도한 후에는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기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예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한 자리에서 3,000명을 해결시키고 구원받게 했습니다. 한 자리에서 5,000명을 해결시키고 구원받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결시키고 구원받겠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이 죽은 자 3,000명을 한 자리에서 살렸습니다. 영이 죽은 자 5,000명을 한 자리에서 살렸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멸망받을 자 3,000명을, 멸망받을 자 5,000명을 한 자리에서 멸망받지 아니하고 영생 얻게 만들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 3,000명, 5,000명을 한 자리에서 멸망받지 않게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이건 큰 힘인 것입니다. 또 실패자를 성공자 되게 했다고 합니다. 실패자 3,000명을 한 자리에서 성공자 되게 만들었어요. 실패자 5,000명을 한 자리에서 성공자 되게 만들었어요. 이건 보통 힘이 아닙니다. 기도한 베드로는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는 놀라운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베드로 요한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고쳐주었습니다. 육신을 치료해 줬습니다. 또 죽었던 영혼을 살려줬습니다. 구원받게 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었습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혼미한 상태, 경제적으로도
아인부 시대에 무서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정신적으로도 아주 지친 상태. 그뿐이 아니라 정치도 환경까지도 기후도 지금 보통 어려움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생활의식도 심지어는요 예수님과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의 생활도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힘이 필요합니다. 자기가 사는 힘, 또 남도 살리는 힘. 그 힘이 있어야 우리는 지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힘이 있어야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 세례받을 수 있고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기도는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는 하는 겁니다. 기도는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는 하는 것이다. 기도는 하는 것이다. 우리 교회 1998년도 5대 운동 중 하나가 뭡니까? 3.1 기도 운동입니다. 하루에 교육자는 3시간 기도하기, 평신도는 1시간 기도하기인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더 많이 바르게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의 종류가 또 기도의 특징이 어떤 것인가 하나 함께 알아보므로 말미암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는요 호금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뜻을 쫓아서 확실한 능력이 임하는 기도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의 한 예입니다. 베드로 요한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오순절날에 예수님 약속대로 성령이 강림하셔서 물 붓듯이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새 방언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능력과 권능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도 이들은 계속해서 매일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기 전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기도 응답 후에 드려지는 기도가 또 중요합니다.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 세례 받고 난 후에 기도 더 중요한 것입니다. 병 고침 받기 위해서 기도도 중요하지만 병 고침 받고 난 후에 기도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자가 성공자 되어지기 위해서 기도도 중요하지만 성공자가 계속 기도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인 것입니다. 사랑 성도님들이여, 응답 받고 난 후에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세례 받고 난 후에도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베드로 요한이 이렇게 매일 성령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나면서 안진병이 자를 무려 안진병이 된 자가 무려 40년이 넘은 그런 안진병이를 일으켜 주었습니다. 치료해 줬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네 신앙이 회복되고 자기가 사는 것뿐만 아니라 나면서부터 안진병인 자를 치료해 줬어요. 고쳐줬어요. 남을 살려줬어요. 남을 성공시켜줬어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영생 얻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에요. 또 우리가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힘에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요 우리의 능력이 한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무언가 말하려고 해도 말문이 막히고 맙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을 표현하라고 했지만 그 표현이 실제로 너무나 거리가 멀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아주 원망스럽고 짜증스러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에 개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이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분명히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나으리 나시더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쫓겨나가는 능력이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새 방언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병을 고침하는 능력도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응답받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마다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모든 기도가 다 응답받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단순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단순한 기도는 이기적이지 아니하고 순수한 동기로 드리는 기도, 이것을 말합니다. 욕심 없는 기도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는 말합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이 단순한 기도는 뭘 말합니까?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린아이들이 부모님께 나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올바른 기도를 하려고 애쓰지 말고 단지 하나님께 이야기하듯이, 정말로 아버지 어머니께 이야기하듯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유롭고 숨김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나누고 슬픔을 나누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 함께 대화하는 것, 함께 이야기하는 것, 이건 중요한 것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사랑과 긍휼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유창해서 하나님이 들어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긍휼이 많으셔서 우리가 기도를 혹 잘못해도 우리의 마음 속에 순수하기만 하면, 거짓만 없으면, 욕심만 없으면, 탐심만 없으면 들어주시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길러본 분은 알잖아요. 대학을 가고 청년이 되면요, 아버지 어머니를 가끔 속여요. 그럼 속상해요. 말은 유창하게 잘해요. 거짓말로 잘해요. 잘 속여요. 그래도 말은 잘해도 거기에 진실이 없고 거짓이 있고 탐심이 있을 때는요, 부모는 속상해요. 그러나 어린애기들이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도 말은 못해. 입이 떨어질까 말까 하면서 엄마, 그 다음에 무슨 말을 잊질 못해. 이어서 하질 못해. 밥 줘. 그 말만 들어도 엄마는 좋은 거예요. 엄마는 사랑이 많아요. 그래서 그 자녀가 말을 틀리게 해도 다 고쳐서 들어요. 그죠? 말을 엉뚱한 말을 해도요, 다 같이 그것을 또 다시 새겨서 들어요. 그래서 엄마는 다 알아요. 아빠는 다 알아요. 왜만 다 압니까? 사랑이 많으니까, 긍휼이 많으시니까 다 알아서 다 들으시고, 다 이루어주시고, 다 해결해 주시고, 다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내 마음. 얼마만큼 거짓 없이 순수하게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인 것입니다. 아무리 유창하게 기도한다 하더라도요, 형식이 있고 가식이 있고 욕심이 있고 탐심이 있으면요,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의 기도는요, 귀를 딱 막으시고 안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이 좀 어둔하고 어눌해도 그 마음에 진실이 있으면, 정말로 정직하면, 필요한 것을 애타게 찾고 있으면 주님이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간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우리 예수님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심한 통곡하시면서, 눈물 흘리시면서, 땀을 흘리시면서, 간구하시면서 소원을 올리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소원 다 올리셨으면서도 맨 마지막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도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랬습니다. 이건 중요한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도를 지칭할 때 쓰는 히브리 말이나 헬라 말은요, 요구하다 또는 간구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간구 기도가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에게 간구 기도를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고 네가 너를 영원롭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불을 주제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큰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주님께서도요,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앉아서 구할 때가 있고, 안 되면 그냥 앉아서 구하는 것으로만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이제 몸으로 움직여서 찾아나가야 됩니다. 찾아나가서 못 찾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드려야 돼요. 뭘로 두드립니까? 내 몸으로 두드리는 겁니다. 몸에서 땀이 나게, 아니면 눈물이 나게, 아니면 피가 나게 부르짖는 거예요. 두드리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응답받는 기도는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쉬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고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 명령이신 것처럼 신약에서 쉬지 말라도 하나님 명령이십니다. 구약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를 범하면 죄가 되는 것처럼 신약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하셨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도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자, 그럼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요, 먼저 규칙적인 기도 습관을 가져야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늘 기도한 마음으로 살아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늘 기도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놓고 실제로 기도의 삶을 살지 않으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시간을 정해놓고 또 기도도 해야 그 말이 올바른 말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 정하지 않으려고 실제로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난 기도한 마음으로 살아가. 그건 몽땅 거짓말인 것입니다. 존 달림폰이라는 말은, 존 달림폰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특정한 때 특정한 곳에서 기도하기를 구체적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기도하기를 배울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대 히브리 사람들은요, 아침에도 기도했어요. 점심에도 기도했어요. 저녁에도 하루에 3번씩 이렇게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와 같은 기도 습관을 따라서 제9시 오후 3시에 낮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원래 이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어머니의 마리아, 예수를 따른 여인들, 또 예수의 아우들 120명이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저녁 기도에 있었어요.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오순절날 모로 성령 충만함 받았습니다. 그런 은혜, 그런 능력, 그런 변화, 그렇게 성령 충만 받고 난 후에도 베드로 요한은 또다시 기도 시간을 정했어요. 아침 기도 시간 정해놓고, 오전 기도 시간 정해놓고, 오후 기도 시간 정해놨습니다. 근데 오후 기도 시간은 제9시가 기도한 시간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가 그들이 정해놓은 기도 시간,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던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규칙적인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새벽 5일에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매일 새벽마다 감난산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장소를 정해놓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신 예수님인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쉬지 않은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성령을 의식하면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했으면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가? 기도하는 것도 기도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기도인 것입니다. 시리아의 아이작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이 거하시게 되면 그 사람은 기도를 멈출 수 없다. 잠을 자든 깨어있든 그 사람은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먹을 때나 마실 때나 일할 때나 쉴 때나 기도의 향기가 그의 마음속에서 자발적으로 피어오르게 됩니다. 마음속에서 생기는 아무리 작은 자극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은밀하게 부르는 말 없는 노래와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쉬지 않은 기도는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이 나에게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뭐라고 응답하시느냐, 그 세미한 음성 내가 듣는 것, 이것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건요, 단숨에 기도를 자주 드리는 겁니다. 이 말을요, 에마디 기도를 자주 한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단숨에 기도란 한숨에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짧은 기도를 말합니다. 성경의 한 세리가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소경 거제파 대묘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또 생활에서 급할 때는요, 주야 라고만 외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수 있습니다. 또 병으로 고생할 때 더 길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주님 고쳐주세요. 주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요, 더 급할 때는요, 주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우리가 마귀를 물리칠 때, 귀신을 쫓을 때는요, 너무 급할 때는 예수의 피, 예수님의 보혈, 예수의 피, 예수님의 보혈, 이것도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또 미련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는요, 주님 지혜를 주세요. 우리 주님은요,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유치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주님은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어렵잖아요. 용기를 주세요. 너무 지쳐 있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너무 힘이 없습니다. 용기를 주세요. 힘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전도사의 새벽 기도할 때나 초대 기도할 때나 저 혼자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한국의 정치가 너무 어렵잖아요. 경제가 너무 어렵잖아요. 성도들의 삶이 너무 어렵잖아요.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더 다급한 기도가 있어요. 주님 죽지만 말게 해주세요. 죽지만 말게 해주세요. 가물을 때 논이 갈라져요. 연못이 막 쫙쫙 갈라져요. 막 콩이 말라 죽어요. 또 논의 모가 막 말라 죽어요. 그때는요, 죽지만 않으면 돼. 죽지만 하면 돼. 왜? 분명히 장마비가 올 거니까. 장마비가 올 때까지 죽지만 말아. 죽지만 말아. 그래서 죽지만 않게 만들어 놨더니 장마비가 와서 다시 살게 만들어. 분명 우리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금은 이렇게 고통당하게 해 주시지만 주님은 이 나라를 살려주실 겁니다. 우리가 주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말씀을 떠난 자가 말씀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주님은 살려주실 거예요. 주님은 축복해 주실 거예요. 그때 우리는요, 그때까지 우리는 견딜 수 있게 해야 돼요. 포기하면 안 된다고요. 포기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죽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 이건 에마디 기도예요. 이런 기도는요, 단숨으로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수시로 자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요, 길을 가면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공부하면서 할 수 있어요. 이런 기도는요, 일하면서 할 수 있어요. 아무도 없는데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에마디 기도, 이런 기도가 쉬지 않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실천하는 기도, 행동의 기도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경건이 뭐래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뭐래요? 말로만 경건하다, 찬송만 하는 경건, 기도만 하는 경건, 예배만 보는 그 경건, 그것만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직접 새 속에 물들지 않은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 예배만 드리고 경건하다가 아니라
고통당하는 고아와 과부를 돌봐주는 것, 내 스스로가 잘못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요, 먼저 변화된 준비가 되었지 않고서는요, 기도 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도요, 나는 변화되어야 되겠다, 예수님을 닮아가야겠다, 정말 성화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마음을 다짐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 도와주시는 것이요, 주님 말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맬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로 풀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장 니콜라 그루우스는 행동의 기도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행동의 기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운데 행하는 모든 행동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이며, 그러할 때의 기도는 말로 할 수 없는 기도보다, 말로 할 수 있는 기도보다 훨씬 더 나은 기도이다 그랬습니다. 행동의 기도가 말의 기도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힘껏 일하는 일상생활의 모든 활동이 곧 행동의 기도인 것입니다. 나보다 애롭고, 나보다 어렵고, 나보다 힘들고, 나보다 병들고, 나보다 고생한 사람들 위해서 내가 봉사하는 것, 이것이 행동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요, 말의 기도는 세계에서 제일 잘할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기도는, 기도실에서 기도는요, 세계에서 제일 잘할 거예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이 나라가, 기도 많은 교회가 있는 이 나라가 왜 IMF 왜 만났습니까? 왜 그래요? 행동의 기도가 없어서. 행동의 기도가 없어서 그래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혼 없는 의인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점점 더 그리스도 형상을 닮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성화되어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중보기도를 또 많이 드려야 할 것인 것입니다. 이게 실천하는 기도입니다. 자기 위한 기도보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고통당하는 사람을 기도하는 겁니다. 이 중보기도가 많은 기도, 이것이 실천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이기심이 없는 기도입니다. 심지어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의 기도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의 도움을 절대로 필요로 합니다. 나라가 어렵습니다. IMF 경제 체제에서 한국 경제가 어렵고 기업이 어렵습니다. 가정도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 지쳐 있어요. 그래서 미래도 없고 목적도 없고 희망도 없고 자포자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많아요. 이럴 때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남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기도가 많아요. 기도가 살아나갈 때 분명히 이 민족의 희망이 있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황은 칠까지 어두워요.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내 귀에 아무것도 안 들려요. 내 손에 아무것도 안 잡혀요. 그럴 때도 우리가 기도하면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됩니다. 기적이 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때보다 기도할 때입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고 남을 살리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살릴 수 있습니다. 개인이 삽니다. 기도하는 개인,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기업,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힘입니다. 기도는 희망입니다. 지식보다, 체력보다, 무력보다 더 큰 힘이 뭐냐? 그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힘인 것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손길까지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도하는 사람들 필요합니다. 또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더 많이 기도해서 각자 개인이 살고 또 나라를 살리고 또 희망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십시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희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기업 희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직장 희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나라 희망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실로 우리에게 기도하시는 특권을 썼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의 교인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10년 전, 20년 전에 그렇게 많이 기도했던 기도의 불이 언제부턴가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IMF를 만났습니다. 다시 기도의 불을 붙일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살고 남을 살리고 더 나아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우리의 기도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희망의 불을 붙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